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리는 말씀 보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52과 은사와 기도 나눔이라는 주제 가지고 함께 구역 공과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341쪽입니다. 네, 말씀 나누기. 네, 첫 번째 문단은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 네 번째 줄 보시면 성경은 몸과 지체를 비유로 하여 이러한 교회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몸의 지체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신의 은사를 알고 자기 은사로 서로를 섬겨 덕을 끼쳐야 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덕.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덕을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따가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사를 통한 자신의 섬김이 온전히 지속되어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이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가 이거나 혹은 신령한 은사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은사의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그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가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익이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교회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네, 앞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즉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이익이 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이같이 신령한 은사의 목적은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와 교회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은사로 서로 같이 돌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는 사역자이고 각각 자기 은사로 사역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또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돕는 자, 다스리는 자,
방언을 말하는 자 등은 직분을 나타내는 표현이지요. 이처럼 은사와 직분은 다양합니다. 은사도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하지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혼자서는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모든 것이 되거나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 같이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돌보고 섬길 때에 비로소 교회가 자라나고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로써 우리는 물론 다른 성도와 교회 전체가 이롭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돌볼 때에 그 섬김을 받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이로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특정 은사를 과대평가하고 더욱 큰 은사를 추구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는 척도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러 은사 중 하나가 아니라 다른 은사의 가치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유창하게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시끄러운 관악기나 요란한 심벌제와 같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했지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런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방언의 은사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이 사랑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까요? 밑에서 5번째 줄부터 보시면 그런데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삶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겠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에 헌신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네, 이 사랑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이 사랑의 열매가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사랑하는 강변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자라나게 하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제 은혜 나누기 시간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서로 나누십시오. 네, 2번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나누십시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사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나누십시오. 네,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에 기초한 은사만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자라나게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서 충분히 나누신 후에 찬송하시고 구역 헌금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